영혼으로 인도하는 노래. 그래서 이제 연도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볼 건데, 그럼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전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상태가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실제 현실에서도 영혼이 존재하나요? 우리가 영혼이 살고 있나요? 육체는 죽고 영혼은 부활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죠. 그러니까는 무엇이건 생성이 되긴 하는데 죽음이 있죠. 반드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은 생성하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갖다가 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가톨릭에서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혹은 나와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도가 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그런 가락이라고 했어요. 기도문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도문은 있어요. 있는데 가락은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럼 한국의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종교의 그런 어떤 역사를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고조선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삼국이라고 하니까는 진안, 마한, 변한, 부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기원설이, 여러분들 단군 신화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단군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는 천주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없죠. 거기에는 무속이라는 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신, 뭐 구름신, 뭐 이런 신을 타고 그 하늘의 아들인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신천지를 세웠다 하면서 그런 다음에 웅녀와 호랑이와 만나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청해서 그들이 둘 다 인간이 됐나요? 아니죠. 그 중에 누가 됐죠? 곰이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그 하늘의 신의 아들인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단군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이런 것이 무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속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무엇을 하죠? 구술하게 돼요. 그래서 극락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지상에 떠돌고 있는 불쌍한 그런 영혼들도 다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구술하게 돼요. 그래서 굿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당, 그것을 끌어가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하는 이런 노래를 무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는 우리나라에 BC 4세기경에 해가지고 불교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불교도 우리의 어떤 토착 신앙이 되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를 갖다가 번패라고 해요. 음악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것도 아까의 무속에서도 전문가인 무당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번패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번패를 이번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번패라고 하는데, 이제 번패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불이죠. 그냥 그 절의 주지 스님이 하시는 그런 것도 번패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우리의 어떤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매김한 유교라는 것이 있죠.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념은 뭐가 있죠?
충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국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또 음악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는 집정관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원래는 이제 이거는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종묘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종로 5가에 가면은 종묘가 있죠. 그럼 거기에 역대 임금들의 그런 위패를 모셔놓고 1년에 한 번, 그래서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의 일종인데 이것을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도, 가톨릭에서 하는 연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상 보는 게 이제 다 끝나셨어요. 조금 좀 눈으로도 재미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은 그 종교들, 다른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무속과 불교와 유교에서 하는 그런 것과 이 연도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인가 보면은 연도만이 산이와 죽은 이의 통공을 믿게 돼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연도를 또다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우리 연도만의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무속에서는 그거를 누가 아까 주관한다 그랬죠? 무당이 주관을 하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스님이,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그 제사장이 하는데 음악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악공이에요. 음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요. 그런데 연도는 우리 신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슬픔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죠. 내가 슬픔을 갖다가 어떤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데 우리는 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하느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의 그런 영혼을 갖다가 하느님 나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가 청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것이 그런 노래 혹은 그런 노래,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이런 것이 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도의 중요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연도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심이라는 거죠. 그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시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시편은 뭐 62편, 129편, 50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성인 호칭기도 있죠. 그 성인 호칭기도, 그 다음에는 찬미와 간구,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는 그 연도, 이제 뭐라 그랬죠? 문상을 갔을 때 하는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죠. 나머지는 입관할 때, 출관할 때, 뭐 묘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죠. 아무튼 이것은 다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한문으로 가사가 되어 있어요. 혹은 번패 같은 것은 인도 소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의 이 연도는 초기부터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지금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쁘고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느님께 전달할 수 있다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말로 표현한 것이 이 연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비전문가여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만 하나요, 연도를? 아니죠. 제가 아까 박사 논문을 썼다 그래서 저만 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떤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 신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연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끝에는 약간 좀 안 좋은 것이, 다른 것은 무속,
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범패, 영산제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유교,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연도는 200여 년이 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거의 다 그냥 통일화가 되고 지역별로 약간씩 달랐던 것이 2003년 이후 통일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도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그런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국 가톨릭의 창립 시기가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저기 써 있는데 컨닝 1784년 1784년에는 그 옆에 써 있듯이 이승훈 선조께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회의 예수회의 신부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그것을 조선의 그러니까는 교회사, 조선의 가톨릭 교회사를 이제 썼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회의 가장 중심인 그런 학교가 있죠. 어디가 있죠? 서울에? 서강대 있죠. 그 서강대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이제 외국의 예수회에 있는 그분의 것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1590년대 그때면 뭐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그 당시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한국 가톨릭의 창립 시기로 본다라고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지남 성지 아시죠? 천지남 성지에서 그 성지를 만드는 그 이유가 거기에서 강학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빠른 1770년대를 한국의 창립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1784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 비슷한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그런 결론이 뭐냐 하면은 1590년대는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포로로 일본으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대세를 받은 건지 어떤 것인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대세를 받고 거기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지역을 형성해서 살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국 땅에서 저기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그것을 끝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의 창립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770년대 천지남 그 시기도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맞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많으세요? 맞아요. 거기는 그 당시에는 아직 종교라고 볼 수가 없고 학문으로 연구를 했던 거예요. 학문으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러니까 서학, 그래서 서양의 학문을 가지고 과학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종교에 관련된 그런 학문을 가져와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성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창립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승훈 선조께서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그것도 그냥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옆에 뭐라고 써있죠?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그 밑에 1785년에 보면은 최초의 사회 문제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즉 뭐냐면은 김범을 하는 중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신분제도가 아주 뚜렷하게 있었죠. 이렇게 뚜렷하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양반들과 그 다음에 중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명례방 그러면 지금의 명동과 중림동 성당 고기 정도에 있었던 뭐 걸어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돼 있었대요. 거기에 을지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거 보신 적 있죠? 없으세요? 거기 하나은행인가? 무슨 행 있죠? 을지로 그 입구역에서 내리면은 가톨릭 성당 오기 전, 명동 가톨릭 성당 오기 전에 거기에 있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명례방 이런 공부를 한 건데 이것이
그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한 거예요. 밀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관아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나머지는 다 양반이고 집을 제공해준 저분만은 중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약간의 이제 뭐죠?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몰매를 맞고 그 다음에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귀향을 가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승훈, 이병 뭐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이병이란 분이 권유를 해서 이승훈이란 분이 가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 이병이란 사람이 또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그분은 주교님이 되시고 이승훈은 신부님이 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입교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가성직 제도라고 해요. 실제로 이분들은 사제사품을 받지 않았는데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런 신앙활동을 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하다가 좀 뭔가 좀 미심쩍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790년대 이윤일이라는 분을 갖다가 한번 네가 가서 중국에 이제 한번 가서 물어봐라. 우리나라에는 수도자나 사제나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해서 중국으로 이제 가서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가성직제도 교회법에 맞는 거다?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사제서품을 받지도 않은 그냥 일반인이 평신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 근데 또 하나 제사도 이미 금지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금지됐다는 그런 것은 중국과 로마에서 계속 종교 전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정도를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론이 100년에 마무리를 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는 금지한다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1786년, 84년 이전에 1760년대 이미 그것이 확고하게 결정이 됐는데도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처음엔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학문으로 가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아까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아까 종교가? 유교였죠.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맞아요. 충과 효예요. 충효 사상이 절실한 거기에서 제사는 가장 큰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금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일부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떠날래. 라서 떠난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제 종교를 배교를 이제 이쪽에선 배교를 했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가톨릭인이라고 이제 그 형들은 정약전, 정약종 이런 분들 혹은 정하상은 이제 그 족하고 막 이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배교는 그냥 저기고 그래도 종교 가톨릭인이다 라고 하시기도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선 그러는데 그 정약용의 그런 어떤 연구를 하는 그 단체에서는 아니다. 이미 배교를 하고 그 당시로 끝났다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로마에서 정약용 선생의 그런 고상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왔어요. 정약용 선생이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로서 누가 했느냐 했더니 그 순복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순교복자 그 회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 이런 수도회가 있죠. 거기서 수녀님이 그 집안에 의해서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전시를 한 거다. 그랬더니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자제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다시 반환을 하고 그 저기가 없었던 그런 경우가 나와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정약용 선생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아시죠?
엄청난 큰 업적을 그러니까 이룬 그런 사람과 같은 우리나라의 미켈란젤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는 학문 하나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러니까는 그 책도 한 600여 권을 넘게 책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혹은 다리를 놓는 배다리를 갖다가 놓아가지고 정조대왕이 저 육릉으로,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 다리도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자이면서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가톨릭 신자다, 저쪽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는 굉장히 팽팽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양반들은 떠났는데 그럼 일부 남아있는 양반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하면은 그 조선 사회에서는 저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 이러면서 배척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박해의 어떤 그 원인 제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한 것이, 그러면은 로마의 교회법은 왜 제사를 금지를 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죽 같은 이런 것은 그냥 나무에다가 분칠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아버지인 양, 마치 어머니인 양, 영혼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절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주를 우리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초복, 그래서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신 분이 그 두루마기를 해가지고 거기다 대면은 저기 멀리 이제 돌아가셔서 멀리 떠나던 영혼이 혹시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러면 살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령인데, 강령의 대레사 복 그러면 제가 죽었다가 아직 나 할 일이 남았어, 그럼 다시 올 수도 있대요. 그런 것도 미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고, 또는 반함이라고 해서 죽은 영혼에게 입 안에다가 쌀을 갖다가 한 숟갈 넣어주게 돼요. 그것은 가는 저승길에 배고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영혼이 먹으라고 하는 노잣돈과 같은 그런 개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그런 신주 그런 거 다 없애고, 오로지 교회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한도에서 절은 하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굉장히 깍듯한 예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사회의 관례법이라든가 혹은 이 조선에서 요구하는 그런 효를 갖다가 해치지 않으면서 교회법도 그러니까는 거슬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서 행한 것이 연도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그런 방법을. 그래서 연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서, 그리고 이제 그 제사도 그러니까 장례도 치르고 이런 것은 하지만 아까 그런 거 몇 가지는 없애고 염습 이런 거는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남겨놓고 일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배제하고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법도 어기지 않고 조선시대의 그 관례도 어기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연도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도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연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연도, 그거는 저 위에처럼 쇠불릴연이라고 해요. 저 한문의 그런 뜻을 보면은 쇠불릴연. 요즘에는 저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들 연기할 때 연처럼 연기연 혹은 연도연 이렇게도 써요. 쇠불릴연은 그러니까 너무 발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거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을 연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가톨릭 대사전에만 나오고 다른 기타 일반적인 그런 사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전에는 무엇이라고 쓰냐 하면은 그 밑에 2번 연도, 이을 연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기도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것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는 기도가 연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연도는 이것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리타니 오브 더 세인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을 번역을 한다면은 호칭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 그레고리오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아나스타샤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죠. 그게 저 위에 얘기하는 연도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있어요. 호칭 기도예요. 그렇죠? 그 호칭 기도가 연도 속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끼리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하는 것을 언제 하죠?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자비송하죠. 이 자비송도 이제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연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기독교 대백과사전,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든가 혹은 영어 사전을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문까지도 모두 다 포함한 것이 한국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도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한번 가톨릭 대사전에 나오는 연도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정도가 되면 이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셨고 저 여자 목소리도 좀 어떤 굴곡도 없고 그래서 좀 졸음이 오고 막 좀 그러시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니까는 좀 졸음이 달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한번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죄를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하는 연옥에서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때부터 사용해온 연도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연옥에 있는 인류의 기독교 기도를 촉진한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이라고 칭찬하는데 그 까닭은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연옥에서 탈출할 수도 또 괴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지상 연옥에 있는 신자의 기도와 성서의 의지하여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이 연옥에 이 지상의 신자의 기도를 연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옛말은 오늘날의 바뀐 말로는 비교령의 기도라고 한다. 예, 그러면은 모르는 거 없으시죠? 지금까지 연도를 꾸준히 해오셨고 그래서 이런 의미는 다 아는데 이제 신학학자인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도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해줘요?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이,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연도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위령기도라고 한다. 그래서 연도의 의미는 확실하게 아셨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도는 왜 하는가? 지금 이 가톨릭 대백과사전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번에는 알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옥에 그러니까는 그냥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만 있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면은 죽으면은 연옥에 가게 돼요. 그럼 연옥에 있는 영혼은 혼자 스스로 하는 나라로 아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지 그분들은 하느님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로 간 그분들을 우리는 모든 성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데레사기 때문에 데레사 혹은 스테파노 여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라, 바울로, 베드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건 우리의 아버지건 우리가 기도드렸던 그분들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로 갔는데 그분들이 모든 성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모든 성인들은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이 나는 정말 평탄하게 평탄대로만 달려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탄탄대로만 달려오신 분 안 계시죠? 저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지만 그러면 또 이제 혼나죠. 아무튼 사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느님 좀 도와주세요. 하느님 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뭐 좀 해주세요. 막 우리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가끔 가다가 욕도 좀 먹지만 아무튼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아까 우리가 연도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보냈던 성인이 계시겠죠. 그 성인이 옆에서 바로 하느님께 하느님 저 사람이 저를 이 하늘나라를 보냈어요. 저 사람이 이젠 고통 중에 있네요. 하느님 좀 같이 도와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를 드릴 테니까 저도 어떤 선행을 할 테니까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옆에서 바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그분들이 같이 기도를 드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 네가 이렇게 슬펐구나.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우리는 치유가 되게 되죠. 이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서로 이 지상에 있는 신자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 그 다음에 그 영혼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로 간 이 성인들 그래서 천국과 인간의 연옥과 지상이 서로 통하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통공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공을 믿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항상 고백하시죠. 그렇죠?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 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그냥 혹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분들은 하느님 나라로 갈 영혼으로 보내드리는 다시 파스카의 신비를 체험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몸소 실천을 하면서 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저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분들만 위해서 우리는 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 구원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 기도문들을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거기는 나의 참회, 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그러니까는 구원해 주소서 이런 것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내고 나도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 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그 공로를 통하여 상호간에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공이란 신자들과 죽은 신자들 간의 영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 천국, 영혼에 있는 그런 모든 성인의 공로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그런 믿음이 통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의 신자들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연도할 때 뭐 보고 하세요? 응? 예, 상장 예식을 보고 하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상장 예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공과, 천주성교 공과 혹은 천주성교 예규라는 책이 있었어요. 공과라는 책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천류, 형교, 공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예전에 고로만 되어 있는 것이 기도문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1960년대 가면은 공과라는 명칭을 바꿔서 가톨릭 기도서가 돼요.
가톨릭 기도서에는 위령기도만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들이 아침에 드리는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정기도, 부활 삼정기도, 그리고 모든 기도문과 그 다음에 특수기도문과 미사 통상문과 뒤에는 또 성가까지도 몇 개의 성가까지도 있죠. 이렇게 모든 기도를 총 수록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 기도서예요. 그것을 공과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공과가 굉장히 공과 예규가 다 작아가지고 이 도포 속에 소매자락에 넣어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작은 그런 크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되면서 1969년도에 저 공과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기도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규. 예규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제일 왼쪽이 리투알레 로마눔이라고 해서 로마 예식서가 돼요. 이 로마 예식서는 예전에는 1500년대, 그러니까 1400년대까지의 중세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가톨릭의 최초의 시기는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신 신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바오로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신앙을 선포한 그런 어떤 교부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중세가 되죠. 중세에는 많은 어떤 교회의 변화가 굉장히 많게 돼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그때 1200년경에 되면은 연옥에 대한 그런 교리가 처음으로 공포가 되게 돼요. 리옹 공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서 연옥이라는 그런 그 전에는 천국과 지옥 뭐 이렇게만 나누었던 것을 연옥이라는 곳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반포를 하게 돼요. 로마 이제 거기에 가는 교황청에서 그렇게 반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희년이 선포가 되게 돼요. 1300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희년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전에 보면은 성지 순례를 몇 군데 지정된 그런 성지를 가면은 그곳에 가서 그 교황님의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행하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어떤 고백성사 성찰을 하면서 고백성사를 해야 되죠. 그냥은 안 되죠. 그래서 고백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문을 갖다가 쭉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분이 그러니까는 대사를 받는다 이런 거를 하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1300년도에 300년도에 그런 희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됐는데 1400년, 1500년이 되면서 그것이 그렇게 그런 어떤 연옥에 대한 그런 교령이 확산이 되면서 일부에서는 한두 명이 잘못을 하게 되죠. 즉 면죄부를 팔게 돼요. 면죄부를 지금처럼 이런 기도가 아닌 돈을 내가지고 돈으로 사서 팔고 이런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우리도 뭔가 잘 되면은 왜 욕심이 생겨가지고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한두 명이 생겨나게 되죠. 이 연옥교리에 대한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악용하게 되니까 종교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도 원래는 신부였대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주교의 그런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생겨나고 그러니까는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가 되고 이런 것이 중세사회에 일어나게 되죠. 그 중세사회에 각 수도원별로,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 들어보신 적 있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다시 그것이 이 연옥교리는 그 일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저기 하는 거지 이 교리 자체는 괜찮은 것이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면서 다시 재반포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연옥교리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각 수도원별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무슨 어떤 예식 방법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것을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수도원별로 다른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그것을 종합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 리투알레 로마눔이라는 로마 예식서가 돼요. 이 로마 예식서를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을 우리보다 중국이 더 먼저 아까 100년 전쟁이 치르고 막 이런 것처럼 거기가 먼저 마테오 리치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먼저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것을 중국본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것이 가운데 있는 성교 예규라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이 리투알레 로마눔에 있는 모든 예식,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사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모두 다 수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두 가지만, 장례 예식과 혼인 예식만 그 성교 예규라는 한문본으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혼인 예식은 제외하고 장례 예식 부분만, 그것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임종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초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쭉 우리나라식으로 엮게 돼서 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천규, 성교, 레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례 예식 부분만 있어요. 아까의 공과랑은 차이가 나죠. 공과는 전체적인 기도문이 있는데 반해서 이 예규라는 책은 장례 예식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공과처럼 기도문만 이제 계속 바뀌게 돼요. 현대말로. 그러니까 기도문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대말로 계속 바뀌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아까 다른 공과나 예규는 이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991년도에 성교 예규라는 책으로 바꾸면서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시편 60이라든가 혹은 그 화장하고 뭐 이럴 때 하는 그런 시편들, 시편 41이라든가 42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다 넣으면서 그것을 굉장히 그 책을 확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증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또 큰 문제는 뒤에다가 부록이라고 해서 오선보를 넣게 돼요. 지금까지 저 예교나 공과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문인데 약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니까 그것을 일부 어떤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각 지역을 체록을 해라.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악보를 만들어라. 그래서 1991년도에 성교 예규라는 책에 뒤에 부록에 악보를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그냥 구연도, 신연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들이 보통 그냥 구연도를 그대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천주교 중앙협의회, 주교협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책명을 바꿔서 상장 예식으로 전국의 이 연도를 통일화를 시켜야 된다. 가톨릭에는 교도권이라고 있어서 주교님이 내리면은 그것을 갖다 따라야 되는데 각자 기도문은 같지만 다 다른 형태로 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악보대로 해라. 그래서 악보를 가운데다가 두고 아까는 부록 저 뒤편에다가만 넣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기도문 사이에 연도의 그런 악보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상장 예식이라는 책으로 바꾸게 돼요.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었던 예규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이 첨가가 되게 된 그런 형태이면서 악보화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책을 보고 우리가 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도는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연도의 특징은 도대체 음악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도는 큰 소리로 노래하라 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 나는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한 1990년대에 노래방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됐었죠. 2000년대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좀 뜸해지셨죠. 지금도 많이 가세요. 2차, 3차 갈 때 좀 많이 가죠. 노래방을. 젊은 친구들도 많이 뭐 시험 공부 끝나고 그러면은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겨난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성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아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민족은 무속에서 지내는 그런 재래의식 때 그것을 제천행사라고 하는데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고 그 단군 왕검이 하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초기엔 역사책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반면 그거는 근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사실 언제 쓰여졌어요? 고려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나중에 천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일본의 역사책이라든가 중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끔 가다가 역사를 왜곡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그런 책에 중국의 그런 역사책에 보면은 거기에 동이전이라고 있어요. 동이라는 것은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 동이족들은 몇 날 며칠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죄를 지낸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부터 음주가무에 굉장히 능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이미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사책에도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노래를 근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예요? 노래 왜 하세요? 술 먹었으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슬프면 슬픈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기쁘면 기쁜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시집살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자들이 굉장히 못 견뎌하는 그런 거죠. 그런 시집살이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그런 노동요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에 있는 이 감정을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래를 하는 그 이유는 저 기도를 아까 이제 그 상장 예식에는 위령기도 해가지고 위령기도 1과 위령기도 2가 있죠. 위령기도 1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62, 시편 129, 시편 50, 그 다음에 성인 호칭 기도, 그 다음에 찬미와 간구,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길다. 그러면은 짧게 하라고 시편 129와 시편 50만이 있어요. 위령기도 2에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런 것을 노래로 하게 되는데, 그 노래를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그것을 갖다가 체록을 하러 전국에 이제 다 다녔어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7, 80대 어르신들이 중간에서 제가 시편 129만 해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면서 한 서너 분이 같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하세요. 그렇게 그것을 한바탕 하면은, 그러니까 상가에서 여러분 한바탕 하려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45분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죠. 그 긴 기도문들을 다 암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가락에 얹어서 이것을 까먹지 않으려고 가락에 얹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 그런 글이 있어요. 상례 문답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천주선교 예규라는 그 책 뒤에 보면은 상례 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이제 그런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하고 출간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뒤에 상례 문답이 있는데, 이 상례 문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교리를 막 배우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교리를 막 배워서 신부님이 물어보면은 신자, 그러니까 세례받는 그 신자가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찰구하는 이런 형태로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어보는 거에 연도를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은 조상 의례에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묻게 돼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흔 보이시죠? 둘흔, 셋은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속에는 또 세 가지의 이유가 또 하나 속에 있어요. 즉 하나에는 노래하는 소리 더욱 내 생각을 들어 주께로 향케 하고 더욱 내 마음을 수렴케 하고 더욱 우리 마음에 큰 원을 드러내며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작년 11월 4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제가 이제 5이에요. 5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제 제 바로 위에 언니랑 이제 굉장히 친한데 그 언니는 진짜 천사예요. 성당에서 모든 봉사활동을 다 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저희 아들과 동갑인데 30살이에요. 근데 동갑인데 그 친구는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청년 활동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언니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한 5시쯤 문자가 왔어요. 아들 경호 베드로가 하느님 나라로 간 것 같아. 너가 좀 기도 좀 해주고 지금 바로 성당에다가 미사 좀 올려줘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농담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건강한 30대니까 30살이니까 얘네는 그냥 우리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항상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둘이 또 친구이기 때문에 뭐 하면 서로 다 막 굉장히 잘 노는 이런 굉장히 친한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농담은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는 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보라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제 언니는 수원에 살고 그 아들은 저 전라도 완주라는 곳에서 회사 다니면서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죽은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전화를 받고 가는 중이래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형부가 운전을 하는데 나도 그렇고 형부도 그렇고 도저히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네가 좀 미사 좀 드려줘. 라고 이제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는 죽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산란한 거예요. 얘가 죽어? 왜? 지금 한창 젊은 나이고 지금 팔팔한 이런 적이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부모들도 정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굉장히 깍쟁이고 좀 그런데 이 언니는 뭐든지 그냥 저한테도 베풀고 사람들한테 다 이런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애도 얘기했지만 그 애도 그냥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죽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서 저기 미사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미사를 할까요? 연미사를 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미사를 일단 드려주고요. 결정이 되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그때 가서 그럼 연미사를 하는 거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고 왔는데. 이걸 언니를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건지.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모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토요일인데도 저는 토요일이면 또 엊그저께도 저 광주 갔다 오고 대전 그러니까는 이 학교는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서울 연령의 연합회 그다음에 대전 연령의 연합회 마산 연령의 연합회 광주 연령의 연합회에서 연도 혹은 상장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거나 이러면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좀 아무튼 그 연령 교육은 아니지만 다른 걸로 이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치고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같이 가서 언니 앞에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것이 내 마음이 지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제 마음 자체가 너무 산란한 거예요. 그런데 연도를 큰 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그래 지금 너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야 라고 내 마음이 수렴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저기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저 자신도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이 연도를 큰 소리를 하니까 이것이 그래 네가 생각하는 지금의 너의 순간에서는 하느님께 너의 가장 큰 바람은 하느님께 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야.
라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도 수렴이 되고 그 복잡한 것들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느님께 바로 하느님 걔가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제발 죽었다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제발 좀 하느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잠시 뭐 기절한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큰 소리로 하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바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에 그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둘은 거룩한 노래의 소리 만일 범대를 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면 능히 마귀를 쫓나니 대개 마귀 항상 근심하여 신락의 소리를 듣고 견뎌내지 못하며 우리는 늘 마귀가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죠. 열심히 생활을 해도 저 구석에 보면은 늘 마귀가 우리를 갖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빗자루 귀신, 뭐 무슨 귀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탁 밑에도, 우리의 저 창고에도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거나 그러면은 성수를 뿌리고 구마경을 외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연도를 하게 되면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면은 마귀들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주랭랑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도는 어떻게 한다? 큰 소리로 노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은 장사 때에 교회에 하는 소리는 또한 슬퍼하고 근심하는 소리네 그러나 과도히는 못할지라 대개 우리 근심은 바람 없는 무리의 근심과는 다르다. 바람 없는 무리라는 것은 누굴 뜻해요? 외교인을 뜻해요. 이제 또다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남편은 무교였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집안도 그냥, 그러니까는 종교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어떤 대학에서 그런 책풀 이런 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카톨릭으로 온대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양쪽 다 이제 막내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은 5 형제 중에 막내인데 막내 특별히 사랑하시죠. 다들. 그런 저희도 아버지건 어머니건 저를 너무 사랑을 하셔가지고 예 결혼하면 좀 뺏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 구속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놀다가 그냥 약혼만 하고 좀 더 자유롭게 놀다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자 이렇게 해서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조교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아버님의, 그러니까 시아버님의 누님이, 그러니까 시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3일장을 이제 치르시면서 그 음식을 먹고 이랬던 것이 이제 탈이 나신 거예요. 탈이 나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그걸 치르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점점 안 낫고 중환자실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프신 거예요. 이거는 가망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때가 76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살아날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가망이 없다니까 이제 그 시어머님이라든가 그쪽에서 빨리 너네 막내니까 결혼을 해서 좀 원 없이 이제 돌아가시게 해드리자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제 막 불이 나게 그냥 결혼을 빨리 해버린 거죠. 결혼을 해버리고 한 일주일 안 돼서 한 3일만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이렇게 영안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입원하셨던 분도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그 추상을 치르게 돼요. 이제 그런 걸 근데 전 처음 알았고 거기는 무교였지만 불교도 있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뭐 어떤 굿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막 사람들 손님들인가 하고 막 일어나고 일도 하고 막 이러죠. 이렇게 했는데 한 형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리 와. 예수쟁이가 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까와 완전히 다른 그런 거가 됐죠. 아버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예수쟁이가 잘못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와서
그 죄인이 곡을 하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바닥을 치면서 그 사람들 있을 때 에고 에고를 하래요. 근데 다른 거는 없고 오로지 에고 에고만 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그 당시는 20대고 지금은 좀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상태에서 에고 에고 해라 그러면 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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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저기 한 적도 없고 슬프기는 하고 막 이러니까 에이고 에이고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형님들이 소리가 죄인이 소리가 그게 뭐야? 큰 소리로 해야지. 이러면서 또 막 해서 그래서 에이고 에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기운을 내고 에이고 에이고 또 조그맣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외교인들의 그런 소리는 우리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갖다가 믿느냐고. 이런 것과는 에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도를 큰 소리로 노래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이유가 그 상례문답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장단과 음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는 장이 돼요. 장단 길고 짧아요. 주 이것을 이름절이라고 해요. 주, 너, 나 이런 것은 이렇게 주 이렇게 한 박자로 되는 것이야. 주, 너, 나 이렇게 길어요.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끌어줘요. 그 다음에 주님 이음절은 주님, 너희, 우리 해서 따딴이 돼요. 그 다음에 사음절 이름절 플러스 이음절 혹은 이음절 플러스 삼음절, 사음절 이음절 이음절, 오음절 이음절 플러스 삼음절 혹은 삼음절 플러스 이음절 계속 장단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자장 자장 우리 아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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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리듬이라는 거죠. 즉 옛날 우리 가톨릭 선조들은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여기는 굉장히 고달픈 그런 여정인 거예요. 이 고달픈 여정을 끝내고 하느님 나라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니까 그때는 자장가와 같은 그런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오 하면서 그런 리듬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코코 잘도 자는구나 하면서 그런 리듬과 같은 것을 거기에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음은 계속 반복이 돼요. 깊은 구렁 속에서 깊은 이것은 시작선율이라고 해요.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이거는 오니 이거는 종지선율이라는데 반만 한 호흡만 잠시 쉬어요. 주님 제 똑같이 아까처럼 올라가요.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완전 종지라고 해요. 종지선율은 반종지선율과 완전 종지선율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문이 길 때는 이것을 반종지 반종지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종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문이 짧을 때는 이것이 시편이 우리나라의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그런 것을 갖다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말하고는 딱딱 뭐 7호조, 4사조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죠. 불규칙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문이 짧은 경우는 그냥 완전 종지로 하나로 끝내요. 그래서 시작선율 종지선율이 있어 그냥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이건 이때 완전 종지죠.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반종지죠.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완전 종지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그런 어떤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원래 아까 어떤 유교라든가 무교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는 이것이 달라요. 굉장히 이것이 고급스러운 그런 반복적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중간선율이 있는데 중간선율은 언제 있느냐면은 성 그레고리오, 성 아나스타샤, 성 누구누구 하는 성에 놓친 기도에서는 그런 중간선율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해요. 아니면은 시작, 중간, 종지선율로 거의 다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엑기스만 나타내고 이것을 장단이라든가 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도문이 바뀌어도 어떤 기도문이 바뀌어도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엑기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대한민국 하신 적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야 홍명보 제발 꼴 좀 넣어봐. 뭐 황선홍 머리에 피났어. 빨리 뭐 치료하고 일어나. 이런 말 했어요. 박지성 볼 넣어야 돼. 뭐 안지환 그거 안정환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죠. 그 선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만 외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엑기스만을 서로 선수건 이 응원하는 사람이건 서로 알아들었죠. 그것만 반복을 해도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맞아서 싸우면 아르헨티나를 이겨달라는 그런 거고 일본이랑 싸우면 일본을 이겨달라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서로 통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대한 그 장단과 자장가와 같은 그런 장단과 그 다음에 그 엑기스와 같은 그런 가락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도 누구 하나 지루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기도문들을 그 안에 틀에 넣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음악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교환창으로 부른다. 이 교환창과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것으로 선우창이 있죠. 선우창은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선우창이나 혹은 교환창이나 혹은 혼자서 부르는 독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농경의 그런 것에 아직 이제 지금 모심기는 아직 안 됐죠. 5월 정도 되면 모심기가 있나요? 여기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랑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농경문화였어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농사를 지면은 내 집만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품앗이로 내 집을 짓고 또 그 옆집도 짓고 저 집도 짓고 하면서 동네 돌아가면서 농사를 서로 품앗이로 해서 짓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무료하고 긴 것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당패나 건립회와 같은 전문 예능인들이 각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지인과 꽹가리를 하면서 흥을 돋구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지인 꽹가리를 지고 그 나팔을 불고 막 이래가면서 흥을 돋구게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줄을 맞춰가면서 같이 별을 벤다든가 같이 모를 심는다든가 이런 일치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우창을 하게 돼요. 선창자는 그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소리를 매기면은 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영차, 뭐 강강술래 뭐 이런 식으로 그 후렴을 받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래는 그 잘하는 사람들이 주 멜로디를 연주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후렴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치된 동작으로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옹해야 어절시고 옹해야 이것은 무슨 노래죠? 벼타작 소리예요. 보리타작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리나 벼를 갖다가 베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논둑에다 쫙 말린 다음에 그것을 뭐라 그러죠? 멍석에다가 이제 쫙 펴날르고 여러 사람들이 빙 둘러서 그것을 도리깨로 치게 되죠. 옛날에 탈곡기 이전에 그것을 치게 되면은 이것이 기니까 한 사람이 올리면은 한 사람이 내려치고 이런 거면은 서로 다치게 되니까 그것을 일치된 동작으로 해서 옹해야 하면서 이것을 내려쳤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선우창의 방식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동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일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흥과 이런 것을 돋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 그 선우창의 단점은 뭐냐면은 선창자가 죽게 되면은 그 노래는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통적인 그런 상례 노래, 그런 장례 노래는 거의 다 그래서 단절이 되고 요즘에 남아있는 회다지 소리 뭐 이런 거 몇 개만 남아있고 거의 다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교환창은 어떤 때 했냐면은 부녀자들이 하게 돼요.
부녀자들이 배틀을 짠다든가 뭐 길쌈을 한다든가 이럴 때 아까처럼 그렇게 뭐 20명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의 마을 사람들을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배틀을 짠다든가 길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두세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아휴 또 우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건 정말 막 이러면서 욕을 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그리고 또 계속 욕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피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시집살이 노래까지도 가락에 얹혀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노래로 풀어내는데 그런 노래를 시집살이 노래건 그런 노동요건 이런 것을 서로 다 아는 범위에서 2명이 먼저 시작하고 3명이 받고 2명이 하고 이런 식으로 부녀자들이 일은 과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죠. 이 노래의 특징을 연도에서도 그대로 교환창을 하게 돼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노래를 전체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의식이 된다는 얘기죠. 상을 당한 그 상주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주인의식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참여를 하면서 이 교환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사목 회장님도 계실 거고 사목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각 단체장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령의 날이라 뭐죠? 위령의 날, 위령의 달 11월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도 뭐죠? 그런 합동 위령미사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잘한다는 분이 여기 와서 제가 잘하니까 제가 선창을 할게요. 여러분은 후창을 하세요. 하면서 하면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희 있는 쪽으로 이쪽에서 같이 선창을 해주시고요. 저쪽에,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개를 해주시고요. 이쪽에서 응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어서 같이 이것을 조율을 해가야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나서서 하는 이런 것은 연도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여 년을 이어온 이유가 이 교환창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계면조이다. 계면조라는 것은 전통만에서 평조, 계면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계면조라는 것은 약간 슬픈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음악 할 때 약간 좀 단조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슬픈 감정. 평조는 약간 편안한 그런 감정. 그런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우리 엄마가 같이 나랑 이 밥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요새 꽃이 나는 이 계절에 꽃을 보러 다니시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내 눈앞에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이 끝장이라 슬픈 건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기도만 해드리면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 부활의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죠. 그런 부활의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슬픈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앞에서 보이지 일상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조로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면조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전통음악에는 민속악과 정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속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바깥으로 다 표출하는 것을 민속악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해서 정악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로 써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한 차례 내 안에서 승화를 시킨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이별에 이전 사람들은 사랑의 이별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바깥에 나와서 뭐 몇 년 만에 돌아오거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경우가 이제 진도아리랑 보면 나오죠. 진도아리랑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내 마음이 지금 쓰리고 아린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음을 쥐어짜면서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화났네 하면서 자기의 이 감정을 갖다가 다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민소각인 거예요. 근데 연도는 이렇게 감정을 다 표출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슬프다고 막 통곡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슬픔이지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그런 것으로 아까 그거는 진도알이랑은 민요, 민소각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정악이라는 것 중에서는 가곡, 가사, 시조가 있어요. 시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곡이라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시조시에 얹어서 뭐 황진이가 지은 것도 있고 서경덕이 지은 것도 있고 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려 얻건만은 뭐 아니면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악기 반주에 얹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곡이라고 해요. 남자가 부르면 남창가곡이라고 하고 여자가 부르면 여창가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여자가 그 사랑하는 님과 이제 헤어졌어요. 3년 만에 이제 만나기로 약정을 맺고 서로 징표를 받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디데이를 쭉쭉쭉쭉 꼽으면서 됐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오늘 아침부터 그냥 막 설레이죠. 내일이면 그 드디어 3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석하게도 비가 꼬르릉 하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꾸릉 꽝꽝 청 막 하면서 비가 점점 더 많이 와요. 저녁이 되니까 더 많이 와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제발 비가 좀 그치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반짝하게 햇빛이 나게 해주세요 말하고 간절히 하면서 잠에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햇빛이 쨍쨍 났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도 더욱더 이번엔 갖다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들이부으면서 완전히 우르릉 꽝꽝 그러면서 그냥 돌풍까지 동반해서 막 뭐 우리 왜 저번에 한번 뭐 간판이 다 떨어지고 저희 동네에도 막 위에 있는 간판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소방차가 오고 막 이런 그런 돌풍을 동반한 이런 것까지 막 있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체념을 하고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붓듯이 온다. 눈정의 거른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척 쳐서 만났더니 맹세 받았더니 어그야 그래도 올량이면 연분이라 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를 부르면서 그것을 노래로 하게 돼요. 그래서 바람은 지동치듯만 하는데 바람은 지동치 아까의 진도아리랑과 구별이 가세요? 아이 그게 그거 같아. 구별이 가세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슬픔을 바깥으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한 차례 승화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는 그렇다고 무미건조한 건 아니고 슬프면 슬프지만 그것이 통탄할 정도는 아니고 기쁘지만 우와 하면서 좋아한 방종에 가까운 그런 좋아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은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악과 민소각의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는 민소각의 깊은 구렁 속에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떠는 뭐 흘리는 이런 것들을 식임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 없이 그냥 아름답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기에 아까 상례문답 거기에 보면은 교황이 돌아가시면 1년 동안 이 연도를 해라. 그 다음에 그 너네에 있는 그 주교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를 해라? 9달을 해라. 그 다음에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은 6달을 해라. 아는 교우가 죽으면은 일주일을 해라.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평생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님이 각 그 공소마다 신부님이 다 주재하고 계셨나요?
아니죠. 성당도 없고 공소가 뜨문뜨문 있는데 그 공소에 한 번 신부님이 오시면은 1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겨우 신부님을 볼까 말까인데 거기에는 회장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만과를 같이 해요. 그냥 조과는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고 만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그러니까 돈독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거기에 20-30명이 모여 있으면은 그 사이에는 저렇게 뭐 주교님도 돌아가셨고 뭐 이렇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늘 연도를 늘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런 민요보다도 더욱더 많이 불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 상만 나면은 가톨릭의 그 신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노래로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린 그런 노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박은 시간이 막 다 돼가지고 막 초조하게 첫박은 중심 단어 이제 강하게 하는데 이 저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그거는 우리나라 노래인가요? 우리나라 서양의 노래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통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악보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쿵작쿵작 강냥냥 중간냥냥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200여 년 동안 이어온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은 대부분의 모든 음악은 첫 번째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도 뭐 엄마 뭐 어째저쩌 우리나라는 주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첫음을 강하게 이런 일반 말도 첫음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음악도 첫 박자를 강하게 해요. 그 다음에 첫 박자는 강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쿵짝쿵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리스도님, 주님, 예수님, 뭐 성모님 이런 중심 단어가 나오면 거기를 또 강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그러니까 거기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첫 박자를 강하게 하는데 다행히도 주님이 첫 박자에 있으면은 거기에 강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쿵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임새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입을 크게 벌려 발음을 정확히 한다. 나머지는 저기 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연도를 하실 때 하나 이제 쉬운 건강 방법으로 발성과 호흡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도문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바람을 가지고 11박, 18박 이 정도로 끌어요. 그건 예술음악이에요. 이거는 연도는 뭐다? 기도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느님께서 정확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는데 어느 정도로 벌리느냐? 하품을 하시면은 상하 관절이 있죠. 그게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냥 까지 안 해더라도 그냥 하품 하면은 여기가 벌어지죠.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를 등에서 떼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4-50분 하려면은 목으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전호흡은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부터도 좋은 거예요. 단전호흡은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그 등에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거를 했다고 단전에서 이제 호흡을 이제 끌어올려요. 할 때 하나 제가 그러면 하면서 코로만 이만큼 들어 마셔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양쪽의 갈비뼈 밑에 있죠. 거기를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풍선을 푸 하고 불면은 풍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하면 여기가 빵빵하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하는 동안 이것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계속 얘를 밀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서 20초 정도를 그것을 하나 그러면 둘 그러면 입을 크게 하고 벌리시고 셋 그러면 하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때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가대이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벨칸토 창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창법과는 달라요. 아까 모처럼 한다 정악처럼 가사 가곡처럼 해야 돼요. 그거는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뒷목으로 보낸 다음에 바로 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이런 형태로 내셔야 돼요. 이것을 동해물과 백두산이면서 이것을 끌어올려서 이 안에서 두성발성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해서 코로 반이 나가고 입으로 나오고 이런 식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발성은 그거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는 건데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 등을 떼고 그러니까 등을 꼿꼿하게 세워서 엉덩이에다가 힘을 주세요. 엉덩이에다 힘을 주고 저를 본다고 해서 이것도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45도 정도 내려본다고 생각하시고 해서 여기만 여기도 이것도 아니고 여기 어깨는 전혀 이런 데는 다 안 가고 그냥 해서 여기만 양쪽에 횡격막만 그것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손을 대고 하고 이것이 처음에 그냥 있다가 하고 이거 벌떡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그거예요. 둘은 입을 어떻게 한다? 크게 벌려요. 상하로.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시 절대로 아니에요. 상하로 해서 깊은 구렁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로 벌리세요. 그 다음에 음은 여러분들이 편한 음으로 내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하고 나서 내 질른다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서 얘가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박진영 이렇게 왜 노래 그런 대회 할 때 배를 갖다가 하면서 배가 줄어들면 안 돼요. 배가 이렇게 제가 가서 만지면 빵빵해야 돼요. 아까 불어있는 그 상태로 그냥 밀어내기만 하세요. 걔가 줄어들면 안 되고요. 그게 단전호흡이에요. 가장 좋은 여러분들 건강법이에요. 제가 허리 척추가 나갔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아직 열. 이거를 가장 좋게 실천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하시죠. 가장 짧은 성모성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으로 할 비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되는 분 계시고 안 되는 분 계시는데 이게 지금 되면은 저는 밥 벌어먹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안 되시는 게 당연하고요. 이거를 일주일 정도 하시면 여러분 호흡이 늘어나요. 단전호흡 뭐 다른 거 하시는 거 있어도 이걸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됐어요. 자신 있으면은 주님의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기도를 2주 정도 하세요. 그건 좀 더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이 있으면은 사도신경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거지 할 때 아니면 산책할 때 뭐 하면서 이것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한다면은 영혼으로 인도하는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해서 지상의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는 통공을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통공을 믿고 그 변화는 기도문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아니죠. 로마에서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로마의 것을 갖다가 다른 나라의 번역을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고 우리나라의 글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문을 만들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나라에 고유한 거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가락은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문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다 가락을 얹어서 하는데 하늘 천 따지 거물 현누를 황 뭐 하면서 지부집주 하면서 하시죠. 그런 편안한 가락을 가지고 거기에 얹어서 노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락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이지 기도문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